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청년 예배 자세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열심히 여름 사역하면서 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많이 이렇게 제가 지내다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서 좋은 팁을 발견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를 떠났고 또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예배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네 가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모르겠나요?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필립 얀시도 말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람을 보고 갈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예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자세의 중요한 것은 주의를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삼형제를 기르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막 열심히 챙겨서 교회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오히려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한 번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듭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환경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떤 성도님들, 자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들의 예배 모습,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 이런 모습 보거든요. 교회는 상당한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어떤 젊은 부부들 아이들을 업고 안고는 그들의 또 열심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 필립 얀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주변을 좀 돌아보면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교회 공동체, 우리 예배 자세는 좀 밖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걸음이요 모여 있으면 그냥 그 냄새 나고 그냥 쓸모없는 그런 흙일 수 있지만 그 걸음이 밭으로 논으로 뿌려졌을 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밖을 주변을 살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름 겨울 이렇게 되면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도 5개 지역에 가고 국내에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자세는 밖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또 해외를 다니면서 밖을 좀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누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나눔 또 밖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을 보는 건데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계속 예를 드는데 아돌프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그 아돌프스라는 청년은 정말 월남 참전 용사여서 그 당시 그 어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뭐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교회를 뭐 불태우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여러 공동체 떠나 이렇게 배척받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아돌프스라고 하는 그 청년을 끝까지 품고 섬기면서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돌프스는 결국 그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고 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계속 그러면서 우리 아돌프스를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런 경험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섬겼던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친구를 끝까지 품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됐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예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큰 소리 떠들어도 많은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누구 하나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을 보고 또 지체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서 좀 같이 섬기는 그런 예배 자세가 청년 예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사역자 여러분들도 한번 안을 보시고 밖을 보시고 또 주위를 보시고 또 위를 바라보는 좋은 예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병우 목사님 통해서 청년 예배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예배 자세에 대한 귀한 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패널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세종 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학원복음화 예배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연계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같이 청년 예배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를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고 그리고 안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이야기로 필립 얀시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는데 목사님들마다 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심상현 목사님부터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배는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요소가 되어져 있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나 축도는 내려오고 이제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반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악을 잘한다 못한다 난 그거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다만 내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고 있느냐.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게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목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남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설교형의 기도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헌금을 할 때도
남들 보는 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금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기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사람에게 내려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 신천지의 그런 모습이 꼭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도 좀 이렇게 쫙 그렇게 줄 맞춰서 진짜 그러거든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는 거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예전적인 부분이 요즘에 너무 약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영향이겠죠. 찬양 샌드위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흥사들도 말씀 전하고 옛날에 막 3시간씩 전하다 보니까 졸만하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그래가 잠 깨우고 또 설교하고 잠 깨우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는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팽배하게 가면서 예전적인 모습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운 입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담는 것에 약점을 가질 수 있다. 네. 특별히 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꼭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런 경건성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거룩한 것이지 않느냐. 그와 같은 접근이 오늘날 시대에 제가 좀 더 아쉽다. 그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어른 목사님으로 해주실 수 있는 따끔한 충고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예전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게 좀 약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 남보영 네. 목사님은 어디에 강조점을 좀 얘기해 저는 주실까요? 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안을 보라 이게 좀 와닿았어요. 저희 교회 어떤 모녀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엄마는 한 23년 전까지 교회를 다니셨었고 고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인즉슨 이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이제껏 살아본 모든 경험과 추억을 다 동원해도 그렇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는 처음 봐요. 제가 이렇게 말 걸어서 그 대답을 기다리는데 지치더라고요. 굉장히 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작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다닐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이제 엄마가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모임마다 기도 부탁하고 목회자로서 또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 아이를 놓고 저희가 수개월 동안 좀 씨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선생님도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는 그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뭐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교제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네. 제가 그것을 좀 새롭게 깨닫는 또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백광현 목사님은 어떤 모습에 강조점을 주실까요? 네, 저는요 우리가 주일날을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날 쉰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로 안식일 개념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날 양분을 받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라 네. 하는 의미거든요. 밥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목사님 설교를 품평회한다. 오늘 은혜가 있네, 없네. 네. 저번에 한 것 또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는데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옆 동네. 그런데 이게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집에서 365일 삼시세끼를 다 다른 걸 먹습니까? 사실은 다 같은 거 먹어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거 먹는데 그거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예배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 그저 7일 동안 달릴 수만은 없어요. 달리다가 주유를 받고 그 에너지로 또 달리게 되는데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민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중에 look out, 바깥을 좀 봐라 네.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영적인 에너지를,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써놓으려다 계속 못 쓰는 얘기, 어느 교회인가에 있다는 그 표어, 그 표어는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출구에, 자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렸으면 이제 삶의 예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는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시작된다 할 때 그 예배당의 출구에다가 그걸 저도 꼭 지금 붙여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밖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유소 같이 주유받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말 이 감격 가운데 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위로도 이야기해 주셨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민병호 목사님은 뭐 하나 그냥 남은 게 주위를 둘러보라. 네, 근데 주위를 둘러보라는 것보다도 저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청년들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백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청년 때 그런 것 같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볼까 이런 자세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 공동체에 그 찬양대가 있거든요. 오직 예수 찬양대라고 있는데 그 찬양대랑 같이 이제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산 예배, 우리 산 제물을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꼭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연이어서 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구경꾼처럼 뭐 이렇게 딱 앉아서 뭐 예배 품평회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청년들한테 강조는 좀 첫 번째 주안점을 더 두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안으로, 밖으로, 위로, 그런데 뭐 주위를 둘러보라라고 하는 것만 하나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보고 하면 그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갈 때 기도하는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고 섬김의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고 정말 열정적, 열광적 찬양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고, 근데 그 문화가 아름다우면 좀 이질적인 사람도 그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워가고 그런 찬양을 배워가고 그런 헌신을 배워가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는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쭉 힘을 밀어 넣으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정말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변화산 가족들의 그런 교회마다 하나님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예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지금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목사님들이 경험한 야, 이 예배는 진짜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최고의 예배 현장, 좀 그 증언자가 되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심상희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물론 설교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것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세 번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말,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부흥회를 이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인도하셨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교회에서 자체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신학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 오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저 사람들이 좀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쑥스럽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 쑥스럽죠. 예. 근데 제가 아무도 안 나가길래 그래서 이제 그때 앞을 나갔어요. 앞을 나갔는데 그 2시간 동안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 46장을 제가 묵상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야곱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배 가운데 계셨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지금은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삶, 예배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눈에 비늘이 있으면 벗겨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보영 목사님은 저는 내가 생각나는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 때인데 물론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주 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또는 뭐 말씀이 아주 그냥 뜨거웠던 또 찬양이 열정적이었던 그런 예배도 있지만 제가 좀 생각나는 것은 그 89년도인데 그때 여름에 어느 날 주일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저희가 막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게 오잖아요.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교회를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가대 총무였어요. 안 갈 수는 없네. 고등부 성가대가 따로 있었어요. 교회가 규모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시 예배 성가대인데 임마누엘 성가대. 12시 반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많이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대전시내 전역에서 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걸어서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못 오겠다. 이비에는 못 온다. 이비에는 못 온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옷을 하나 더 챙겨가지고 이거 젖을 게 뻔하니까 옷을 하나 더 챙겨가지고 제가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면티 입고 우산 쓰고 교회까지 갔어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성가대실에서 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밖을 보니 친구들이 못 올 것 같아서 나라도 빨리 가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연습을 하는데 막 잘 모르지만 엄청난 감격이 네. 우리는 막 동역자야, 우리는 동지야, 우리는 빗속을 뚫고 온 전우야 막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공감대가 막 그냥 연습을 생기는 거죠. 하는데 막 앞에서 지휘자 선생님들 울먹울먹 하셔요. 막 울먹울먹 하시고 밖에선 계속 비가 내리고. 근데 그날 2시 예배 성가가 제 평생 최고의 성가예요. 네.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빡빡머리의 테너 베이스, 그 촌스러운 여자 아이들의 그 소프라노 알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때 내렸던 비들이 하나님의 감동의 눈물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백광용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역시 또 눈물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잘 울어요. 그 선배들이 어떤 때는 혼을 냅니다. 그 절제를 못 해갖고 강대상에서 우냐. 그런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이 꼭지를 탁 털어뜨리시는 날은 참으로 희한하게 내 주머니에 수건도 없는 날이고 주변에 휴지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영적 사역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로 너의 상처가 씻어지고 젤리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소위 악한 것들이 같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신학교 계절 신학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어느 자매가 얼굴이 굉장히 예뻤던 자매인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막 이거는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수도꼭지 고장난 것처럼 쭉쭉쭉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하나를 찍어놨던 것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정의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정말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눈물 콧물 쏟지만 결국은 이웃으로 향해서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민병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내 생애 최고의 예배, 뭐 지금이 뭐 최고의 예배의 과거에 또 경험이 있는데 저도 뭐 몇 번 나눈 것 같긴 한데 선교단체 시절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 고향의 그 대학
그때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손 좀 도와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일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꼭 올라가서 저희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등산이 아니라 제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작은 마을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늘 기도하고 했던 그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또 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서산의 아주 아름다운 노을 그 아래에서 겨울에 아주 맑은 공기, 맑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만 보고 정말 위만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정말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막 뛰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막 정말 그렇게 그때 제 안에 어떤 기쁨도 있지만 제 안에 눈물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런 예배, 찬양, 기도가 그냥 다 있더라고요. 내가 했던 어떤 간증이 그냥 설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또 막 이렇게 떠올라서 좀 감동이 되네요. 저희들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 변화산 가족들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 맞다 그때의 예배, 그때의 감격, 그때 그 눈물들이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소망하기는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예배들에 있어서 계속 그 감격과 그 눈물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